하나, 둘, 셋. 초등학교 친구들 보고 싶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요. 안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을 초대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복자되신 나의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복자되신 나의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복자되신 나의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하나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우리 어린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말씀 듣고자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귀한 이 영혼들 아버지께서 귀히 봐주시고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주님 말씀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지체들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직접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저희들 변화되도록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도록 저희들 빚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와우!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이랑 이번 2020년 우리 주제 선구를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정했습니다. 이제서야 정했는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 앞에 한번 우리 주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주제 우리 선생님들 우리 투표를 통하여서 정했는데 이것이 가장 많은 투표를 얻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1번 초등부. 네, 그리고 우리 또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들을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전도사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좀 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3절 이후 4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중간에 생략되는 구절이 있어요. 9절에서 10절은 생략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인데 중간에 9절, 10절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성경으로 몇 페이지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전도사님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2페이지, 103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2페이지,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 텐데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제 화면 보면서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5절 읽어주세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15절 다시 한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왔던 친구들 대부분이 다시 얼굴 봐서 너무 반갑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도 있나? 대부분이 오랜만에 친구도 있네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전사님이랑 누가복음 8장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 바로 뒷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었던 부분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지난주에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랑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서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름이 나온 거죠. 그쵸?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고 정말 중요한 사람이니까 성경에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3명. 여호와 여자 이름을 얘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자, 여자 이름 한 명 내가 힌트 줄게요. 오오오 맞아.
막달라 마리아. 맞아. 두 번째 또 누굽니까? 부자야, 이 사람은. 청지기 아내 누구예요? 요. 여호수아. 아는 이름 다 나오고 있어. 요 뭐예요? 노래. 요안나. 요한나. 이게 중요한 인물들이니까 성경에서 누가가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름을 딱 기억해 주자는 겁니다. 자, 또 누굽니까? 누구? 수산나. 근데 이제 발음이 우리 그 수산나라고 돼 있지만은 수잔나라고 보통 발음을 합니다. 수잔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수잔나 이 세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맞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그 첫 증인들이 여인들이었다. 그만큼 정말 여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사님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이게 집약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지난주에도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소리 데시벨이 작으면 여기 이 음성 입력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다시 할 거예요. 크게 해야 되니까. 알죠?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대상이 바로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이라고 말씀을 선포를 하셨고, 그 이후의 행적을 다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병 환자같이 부정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누구예요? 레위같이 죄인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누구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 이 유대인들로 치면은 사실 이게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원수와 같은 로마 백부장을 보면서 유대인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구나. 한번 보면은 결론 1 보겠습니다. 결론 1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과부, 소외된 자, 그리고 로마 백부장 같은 이방인을 주된 복음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 수잔나 같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인공처럼 중심으로 등장하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보면서 이것을 또 배웠습니다. 결론 2. 복음의 대상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주체도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시고 누구나 여인이든 당시에 정말 멸시받았던 여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누구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맞죠? 네. 맞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면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자 PPT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나 될 수 있다고 그랬어. 누구나. 여러분들 될 수 있어요. 나도 될 수 있어. 저 선생님 말했잖아. 목사님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나 될래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디 학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지 제자 학교 이런데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전도사님이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PPT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11절과 15절에 중요한 게 이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을 전도사님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15절 읽어보세요.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15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누가복음 8장에서 전환부라고 했어요. 전환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쫙 정리하고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고자 모인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지만 진짜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모인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씨가 어떤 씨는 뭐 길가에도 떨어지고 뭐 어떤 씨는 뭐 바위에도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해석하실 때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씨가 좋은 땅에 이제 떨어진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중에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 참고 참아서 결실, 열매를 맺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열매 맺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우리 오늘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주제 성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은 제자가 된대요. 근데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듣는 게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야. 여러분들처럼 듣고 근데 그걸 듣고 끝내는 게 아니야. 그 많은 군중들 듣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은 없었어요.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좀 약간 궁금한 게 있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구나. 근데 그 열매가 뭐지?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인내하면 열매가 맺는다 그랬는데 결실을 맺게 된다 그랬는데 그 열매가 뭘까?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켜서 맺는 열매가 뭘까요? 뭔 열매입니까? 현주야, 눈 마주치고 있는데 무슨 열매예요? 무슨 열매일까요? 맛있는 열매? 바나나? 딸기? 이런 열매일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제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열매일까? 자, PPT 한번 넘겨주세요. 열매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쫙 정리를 했잖아. 한 번 더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하신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 고쳐주신 이야기. 근데 그 이전 4장 이전에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합니다. 세례 요한. 기억나요 혹시?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해서 기억납니까? 그때는 온라인으로 예배 안 드리고 여기서 배웠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가 뭐였냐면 한번 넘겨주세요. 자,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세례 요한의 설교가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겁니다. 평화? 네. 평화? 그래?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 유대인들 보고 야, 뭐의 자식들아 이랬어요. 뭐야? 복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 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래서 9절에서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도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은 도대체 세례 요한 선생님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넘겨주세요. 물어봐요. 우리가 이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무엇이 열매냐 이거예요. 무엇이 열매입니까?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전에 한번 읽었었어. 전에. 자, 1번부터 1번 우리 한번 그러면은 남학생들만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2번은 여학생들만 시작. 그렇게 할 것입니다. 3번은 누가 할까? 우리 선생님들만 시작. 그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4절은 우리 학생들 남자 여자 학생들 같이 시작.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전사님 딱 넘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앞에 읽어봐. 앞에 읽어봐. 뭐예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강탈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너희들 남의 거 탐내지 말고 너희들이 이웃에게 할 도리를 다하라는 것은 너희의 이웃을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더하여서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더하여서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것이. 근데 전도사님 뭐라고 했어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삶의 모습. 우리는 죄인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냥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야.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더하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장이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 이것은 종교 행위를 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라는 말이 좀 어렵죠? 종교 행위 뭐예요? 우리 불교 가면은 절에 가서 뭐해요? 절에 가서 뭐해요? 부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절하고 그러죠? 또 뭐 다른 종교 뭐 이슬람 가도 거기 가면 이제 알라한테 예배 드리고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 행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종교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고 전도사님이 사실 요즘에 유튜브 하거든요. 유튜브? 전도사님 유튜버예요. 얘들 모르지? 네. 현우 알아요 혹시? 현우 알죠? 왜냐면 현우 아버님이 전도사님의 유튜브의 구독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열렬 팬이라가지고 현우도 아마 봤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 전도사님이 뭐 어른들한테 설교할 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한테 말해줄게. 사실 그 어른 예배 때도 왜 그런지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인들처럼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된다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본회퍼 목사님이라고. 사실 이분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안 돼. 이분이 막 전사님이 뭐 되게 막 멋있는 말 많이 하는데 사실 어디서 다 뺏긴 거야. 근데 본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말을 했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900 몇 년도였지?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셨어. 어쨌든 태어나셔서 그 전인 거야. 왜냐면은 1945년도에 39세였어요. 그럼 몇 년도에 태어났죠? 1945년도에 39세였어요. 자, 알아서 계산하세요.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자, 독일에서 태어나셨어요. 독일에서. 17살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요. 17살에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대학교에 튜빙겐 대학교라고 그 신학과. 근데 튜빙겐 대학교는 예나 지금이나 진짜 이 성서신학으로 진짜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데요. 여기 17살에 들어가. 놀라지 마세요. 더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천재야, 천재. 야, 대학교 들어간 지 4년 만에 학사, 석사 다 건너뛰고 박사학위를 받아요. 21살에. 그리고 또 놀라지 마세요. 24살에 대학 교수 시험에 합격해서 대학 교수직을 얻습니다. 24살에. 전도사님 34살이에요. 34살인데 전도사님 대학 교수 근처에도 못 가. 근데 24살에 대학 교수직을 얻습니다. 진짜 천재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그때 이제 공부하고 있었어. 이제 튜빙겐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 유니온 신학교라는 데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2차 세계대전.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네.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 히틀러가 주도해서 2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 보네포 목사님이 다시 고국으로 독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때 막 유니온 신학교 막 총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왜냐면은 완전 천재 신학자인데 거기 독일 가면 위험하잖아요. 왜 그분은 히틀러에 반대하는 사람이거든. 가서 히틀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려고 간다는 거야. 근데 가지 말라 그랬어. 왜 가면 큰일 나니까. 잡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갔어요. 갔어도 살아 돌아와요. 가서 어떻게? 살아 돌아와요. 살아 돌아와요? 네.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셔서 나치의 반대 운동 하시다가 감옥에 잡혀서 1943년에 37살 때 감옥에 잡혀서 45년도 4월 39살에 젊은 나이에요. 39살. 저 사람 34살이라니까? 비슷해. 39살에 교수형 사형당합니다. 히틀러한테 반대했다는 이유. 아니 그분 진짜 편안한 삶이 있었잖아. 미국에서 대학 교수하면서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왜 굳이 독일까지 가가지고 그 대단하신 분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서? 네. 맞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PPT에 나왔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나치와 히틀러가 집권하고 있는 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의 품으로 내던져서 이 세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던져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함께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씀대로 그 말씀의 씨앗을 잘 품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2차 세계대전 같은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나치 정권 같은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지만 언제든 우리는 이 씨앗 때문에, 말씀의 씨앗 때문에 고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내함으로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열매 맺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이 지체들 모두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팬이 아니라 제자들이 되기를 전사님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8장 말씀 또 공부하면서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 열매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내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또 모든 지체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씨앗을 잘 붙들고 지키어서 인내함으로 이 말씀을 결실을 맺어, 열매 맺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지체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많은 세계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예배를 향한 갈망,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마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